샬롬 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6월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6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신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손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삼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원경 자체에서 주님께와 이제 겟셋만의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니 이 예배를 험량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 순서가 성신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체험하며 하나님께 오늘도 영과 진리 안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 참회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아픔과 고난을 치유해 주시며 위로하심이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난당하는 자와 억압당하는 이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무시했고 평화를 위한 부르심에 무관심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소중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비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권능을 믿고 삶을 바꾸고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주어진 삶의 즐거움을 깨닫게 하소서. 이 거룩한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성신 충만하게 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제 11번입니다.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여 싸우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원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성령 드리겠습니다. 선구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삼 있게 영광. 아멘. 그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은 신약 294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너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이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아멘.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위로의 향기가 하늘을 가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주시는 귀한 이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에 우리 밭이 옥토밭으로 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복된 주일입니다. 무더운 6월달 이렇게 들어서서 우리가 매일 요즘은 하루 건너 비가 내리고 또 그저께는 태풍이 또 지나가는 강풍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또 주일날 아침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그 나이스크가 있습니다. 우리 1996년부터 우리 뉴욕에서 시작된 예배 회복 운동인데, 여기에 보면은 5번째가 complete offering이라고 온전한 헌신, 온전한 일조 전납,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 후서 8장을 통해서 우리 헌금과 연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스크에 보면은 첫 번째로 N이라고 하는 것은 New Life, 새 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거를 우리가 새벽기도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께 첫 번 시간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항상 첫 번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할 때, 그때 우리 모든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을 열으셔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여러분들 보통 잠에서 딱 깨어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꿈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벌써 아침에는 일어나기 싫다, 또 오늘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얼마나 좋은 아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굿모닝이라는 이 말을 제가 영문학 공부 시간 때 배웠습니다. 굿모닝의 기운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God's morning, 하나님의 아침이라는 말에서 굿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모든 굿이라는 그 말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가스 그것이 굿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굿모닝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침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또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핀란드 가면은 그 영어 그 사람의 언어가 그대로 하나님의 아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또 독일 말로도 이게 굿모닝이다 그런 말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아침 그것도 독일 말로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의 아침 시간으로 된다면은 우리들은 늘 아침에 눈을 쳤을 때 첫 시간 첫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리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안부를 묻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축복된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도착하잖아요. 항상 먼저 기도하십시다. 이게 우리 뉴라이프의 정신이에요. 새벽 기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시동을 딱 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또 어느 목적이 장소에 딱 도착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시동을 끄시고 내리고, 이걸 항상 습관하는, 그리고 어느 장소에 딱 가더라도 그 장소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비행기 타고 어느 날에 딱 착륙하잖아요. 착륙하면 항상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 지방을 축복하고, 이런 습관, 항상 이 첫 번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치는, 여기 뉴라이프 정신입니다. 두 번째 Y인데 Eating for manna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만나를 매일 먹는다. 이거를 성경 애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첫 번 시간을 바치면 반드시 우리는 회복의 양식이 필요해요. 이게 우리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이 단어는 메디테이션이라고, 이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그래요. 이 하가라는 뜻이 우리 호흡에는 헤이가 이게 이제 가라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후음, 겉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숨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묵상이란 뜻은 우리의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은 한 번도 그렇지 않고 들숨 날숨을 계속 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되새겨 가지고 그 말씀을 다시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이게 오늘날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인 것입니다. 이 만나를 매일 먹는 생활, 성경 애독,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로 회복의 양식. 세 번째가 S인데, S로 시작되는 게지, 이게 salvation이라는 말,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salvation for one by one,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우리 전도 구원을 하자, 이런 내용에서 나왔습니다. 전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베드로식의 전도는, 그분은 이 물고기를 탁 이렇게 그물로 던져가지고 많이 잡는, 배가 만선이 됐다든가 153마리를 잡았다든가, 이거는 베드로식의 그런 대중전도법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한번 전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막 침례 세례를 받고, 또 이렇게 전도하니까 5,000명이 부흥하고, 아주 메가처치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그물법 전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스 케이스는 셀베이션 원 바이 원, 한 사람 한 사람 1대1 전도를 하자는 것이죠. 그 낚시법의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딱 하면은 물고기가 한 마리씩 물리잖아요. 여러 마리가 같이 물리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 이거는 바울식의 전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처음에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2사람이 시작했어요. 빌립보 교회도 그 루디아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다 그렇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어디 큰 건물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하우스 처치.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골로새서 뭐 고린도전서 이런 모든 그 바울 서신의 교회가 다 작은 규모의 교회, 오늘로 말하면 하우스 출지, 가정 교회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가이오를 특별히 깊이 사랑합니다. 디모데를 키웁니다. 또 이제 디도를 양육을 합니다. 1:1 전도, 양육,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1970년대 영락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한경기 목사님이 1972년까지 당회장으로 섬기시고 73년도에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강당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경기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은 한마디 한마디 똑똑하게 발음을 하십니다. 그냥 쭉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콕콕 박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는 꼭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락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표현이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지. 그 많은 수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꼭 아이 컨택트, 눈을 마주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 한 영혼이 귀해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이니까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네 번째가 keeping the Lord's Day holy라고 합니다. 성수주의를 말해요. 항상 우리 주일날을 복되게 지키자. 우리는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주일날은 온전히 예배 시간으로만이 우리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예배까지, 오늘날엔 많은 교회가 저녁예배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 저녁예배가 있는 게 좋습니다.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들이 저녁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 회복하는 날. 우리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마는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1계명에서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4계명은 조금 빼고,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조금 빼고, 5계명, 6계명, 7계명 부모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대인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8, 9, 10 이것은 뭔가 하면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요 세 가지는 대물관계, 우리가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관계, 인간의 관계, 대인관계, 자연과의 관계, 대물관계, 요거 9개를 통틀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4계명이다. 그래서 이 4계명은 이게 전체 9의 관계성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안식일, 이 샬롬, 샤바트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식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 받는 시간인지 몰라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일 가지 않고 우리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회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과 인간 간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자면 그거를 다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서로 이렇게 맺힌 거 있으면 풀고, 이것이 이 안식일 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자연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는데, 안식일 날 농경하지 않습니다. 땅을 씌워줍니다. 또 짐승도
더 이상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짐승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회복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수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잘 회복이 되면은 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하는 모든 힘을 충전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삶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동성을 이렇게 해서 참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힘을 이때 받기 때문에 충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배터리가 다 나갔으면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성수주의를 하는 이유가 주일날 이렇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또 우리가 또 가족끼리 이렇게 화목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이 성수주일, Keeping the Lord's Day Holy.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C로 시작합니다. Complete Offering입니다. 온전한 하나님께 헌신 그리고 헌금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Offering 생활. 여러분 이 헌금 문제는 좀 예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면서 돈의 가치로 다 목매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좀 예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확실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이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만몬신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택해야 합니다. 왜냐? 모든 물질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 하나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채워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일할 거, 우리 또 주변의 이웃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그 바치는 것이 헌금이에요. 헌금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두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코르반이라는 얘기에 있어요.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내 그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돈이 참 귀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다 정성껏 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있어서는 헌금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헌금이 없으면 예배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구약시대 때 보면은 하나님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도 있습니다. 여기에 제단도 있습니다. 근데 제물이 없다면 예배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예물이 오늘날 보면은 바로 이게 헌금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내 마음을 코르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 이래서 헌금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다른 보세요. 우리가 새벽기도도 합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애독도 합니다. 세 번째로 1:1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성주를 합니다. 말로만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보일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도 바치지만은 헌신, 내 몸도 주님께 바치는 우리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그가 이제 아프리카의 선교에 갈 거라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서는 예배당에 갔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헌금의 순수가 요즘은 우리 교회에서 대개 이제 말씀을 다 듣고 헌금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헌금은요 교회 올 때 그때 바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헌금함을 앞에 놓고는 교회 들어오셔서 헌금을 다 넣잖아요. 그게 바른 헌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가 끝나고 헌금을 거두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내고 별로 오늘 별로다 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시학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별로 안 내고 요런 지금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내고 적게 받으면 근데 그거는 목사님 편에서 우리가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부어주셨으니
내가 주님 전에 올 때에 다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있었던 영국 런던 교회가 헌금함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리빙스톤이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빈 마음으로 와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워가지고 자기 몸뚱이 전체를 헌금계 위에 바치면서 하나님, 저 오늘 주님께 바칠 돈이 하나도 없네요.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몸 전체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뭐 재물이 없다면 내 몸뚱아리 전부 주님께 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이 아들은 그때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뭐 여호와께서 그 산 위에 예물이 준비될 것이라 그만 알고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이 끈을 가지고 막 아들을 묶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는 짐승 예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첫 번 순서가 뭔가니 오늘 주님 앞에 드릴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재물을 이렇게 끈으로 묶는다고 그래요. 사지를 못 움직이게. 그리고서는 그거를 제단 위에 올리고 그리고 칼로 죽여서 피제사를 이렇게 내는 그런 예배법이었는데 아들을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삭은 순종했다고 그래요. 오늘은 제가 재물이구만요. 주여, 저 이 재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재물감으로 사용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흠도 없어야 되고 티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게 온전해야 되고 멀쩡해야 되고 제 안도 깨끗해야 되고 밖도 깨끗해야 되고 이런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저를 재물로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이 재물이 싸우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이삭이 그런 마음으로 제단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유대인의 이 문헌인 미시나라는 곳에 내가 읽을 때에 내 마음에 천율이 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이삭처럼 오늘도 주여 저를 이 몸을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번제물로 주님 앞에 바쳐지는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세 가지 형용사가 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바치시는 것이 홀리 세크리파이스,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acceptable, 하나님께서 연락받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요, living sacrifice, 내가 죽은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산 몸 이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되는 기뻐하시는 우리 영적인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헌금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 우리 일생 이거를 전체 하나님께 바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즘 성경 번역에는 in spirit, 영 안에서, 그리고 in truth,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의 삼위일체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성영이라고 그럽니다. 삼위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님은 각각 영이 있으세요. 성부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자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신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통틀어서 그냥 성령으로 해서 이 삼위일신 하나님의 그 영하고 성령하고 이 전체 이거를 홀리스피릿이라고 같이 통칭해 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버지는 영이시니 할 때 그때 푸뉴마라는 그 영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이 영 안에서 예배를 할 때는 이때 이 영이라는 것은 성신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또 진리 안에서 그럴 때는 성자 예수님의 안에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라는 것은 삼위일신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할 때 그 형상 모양은 뭐를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신 여호와 함께 우리 인간에는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삼위일신의 그 흔적이에요. 그것이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 예배드리는 이 말씀은 뭔가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받아서 영과 혼과 몸이 있으니 너희들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아까 우리 이삭이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이 몸 있으니 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런 헌신적인 예배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목숨, 정신, 이성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 이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영의 세계 있잖아요. 이 영은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이 있고요, 이 영을 가지고 또 마귀와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이 틀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이 백두산에서 이쪽 동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도망가게 돼요. 서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이 됩니다. 아라라산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이쪽 동쪽으로 가면은 이것이 유프라테스 강이 됩니다. 아니 티그레스 강이 됩니다. 서쪽으로 가면 유프라테스 강이 됩니다. 물 한 방울이 어떤 방향으로 떨어지듯이 이렇게 가지듯이 우리의 영의 세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기도와 예배와 이런 통로가 되고, 마귀하고 통로가 되면 마귀의 그런 걸로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 요 삼일신 하나님의 이 뜻이 뭔가니 우리 전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의 세계도 주님께 바치고, 우리의 모든 이 혼, 정신, 바로 지정의 이 세계도 우리 주님 앞에 인격도 주님께 바치는 예배, 그리고 우리 몸 이 자체도 주님께 바치는 전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들은 오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일조 전납의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이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게도냐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알서신에 보면요, 제일 바울의 선교 헌금과 또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가장 많이 드린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여러 차례 바울의 선교비도 돕고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아까 헬라말로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하면서 코르반만 지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코르반,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도라라는 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도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뭔가 하니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런 헌금을 뭐라고 그런가 하니 연보라고 그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연보. 우리는 어릴 때 말이죠, 60년대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에 연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 연보라는 말이 이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연보라고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요, 우리 헌금에서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그게 전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는 이 연보를 가지고 우리들은 이웃과 나누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연보라 그래요. 연보는 그냥 우리 쉽게 사회에서 수재 의연금 그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연말에 보면은 이웃에게 무슨 이렇게 선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KBS에 보니까 무슨 기업이 매덕을 하고 무슨 부루 이웃 돕기 운동 그거 다 연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6.25 이후에 교회에 많은 이 헌금을 연보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 저도 태어날 때에 아버님이 6.25 때 천막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천막교회에서 제가 태어났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조선 팔도에서 피난해 온 사람들, 피난민들 중심한 교인들 40-50명이 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헌금이 들어오면요, 이 헌금을 가지고 요즘처럼 목회자 이렇게 사례금 드리고 하는 그 돈도 없었습니다. 그 돈도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보니까 15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금 받은 적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돈이 너무 헌금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이게 목회자들은 그때 뭘 사든가 하면은 성미쌀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성미쌀도 우리가 요즘은 쌀밥을 다 먹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는 쌀밥도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다 보리밥만 가져옵니다. 경상도 지방에 있는 그분들이 성미쌀 때 다 자기들도 보리쌀을 먹으니까 보리쌀만 가져오니까 우리는 어릴 때 쌀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습니다. 보리밥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실했던 노래 가운데 그 당시 이승만 정권이니까 보리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혼식을 강조합니다. 개똥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먹는 보리밥. 꿀맛보다 더 맛 좋은 공동 보리밥. 그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듣기 싫고 모르겠나. 무슨 꿀맛보다 더 좋은 공동 보리밥. 우리 쌀밥을 먹고 싶은데.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우리는 살짝 바꿔서 부르습니다. 모래알 씹는 그런 보리밥. 아주 그거 마시면 그거 먹으면 반귀도 잘 나오고 그 가난한 사람들 내가 도시락을 이렇게 반장인데도 말이죠. 열면은 맨날 나는 공동 보리밥에 김치 국물도 그것도 흘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펴놓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창피해서 애들하고 같이 밥을 못 먹을 텐데 그때도 나는 배짱이 좋아가지고 딱 그냥 벤또 이거 뚜껑 가지고 한 바퀴 돌리면 여기에 무슨 열무김치도 올라오고 달걀도 올라오고 무슨 닭광도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얻어서 같이 먹거든. 했는데 난 당당했습니다. 보리밥 먹으면서 뭐 그 당시 꿀맛보다 더. 그래서 이런 보리밥에 대한 추억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헌금이 들어오면요, 그걸 가지고 목회자 사례비는 아예 생각도 못했고, 뭐 교회 이제 텐트를 이렇게 치는 그런 이제 천막교회이기 때문에 뭐 수리비나 관리비도 별로 들어가지 않고, 그거 다 나눠서 우리가 먹은 거예요. 다 가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두 청년 되시는 분이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였습니다. 하우스보이 여러분 아시죠? 하나의 비서 일을 하고 청소 일을 하고. 그래서 퇴근할 때쯤 되면요, 이만큼 하나름 교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점심 먹다가 버린 미군들의 통조림, 또 남았던 거 이만큼 들고 와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다 큰 솥에 이렇게 끓여 먹어서 먹으면, 우리가 그때는 꿀꿀이 죽이라 그랬어요. 돼지들이 먹는 꿀꿀이 죽이라. 근데 그것이 오늘날 부대찌개라고 팔려져 가지고 얼마나 고상한 말로 그래 부대찌개로 합니까마는, 옛날 우리가 참 꿀꿀이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거기 또 라면까지 넣어가지고 특미 별미로 먹는데, 우리는 그거 먹을 때마다 옛날 일을 생각해서 우리 별로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제 추억들이 있는 것이 다 그 당시 연모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인들이 같이 우리가 나눠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보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이죠, 세계 선교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탁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다니면 아무래도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각지 15개국 저구도 거기서 성도들이 유대인으로 그들이 와가지고
유대교 절기를 지키러 오순절 7일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자기들 은으로 막 120명 문도가 방문을 하고 자기들이 쓰는 은으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놀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갑자기 3,000명이 그냥 침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3,000명이 집에 갈 것도 집에 안 가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누가 무교사입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공생애 3년 할 때에 극심한 가뭄이 와가지고 양식이 참 귀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송지순례 가서 제가 갈릴리에 가서 그런 설교를 종종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갈릴리에 호수에 가면은 지중해보다 육지가 낮아가지고 마이너스 212m 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평지인데도 저 이제 지중해 바다하고 같은 해면이 지는데도 땅이 쑥 꺼졌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밑에서 설교하면 이게 언덕처럼 보여요. 산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 산이 아니에요. 평지입니다. 그런 곳에 이분들이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실 때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설교를 하실 때에 이때가 농번기였다고 그래요. 그저 농사를 하실 때는 열심히 해서 그때 추수도 하고 밀도 거두고 보리도 거르고 그런 시기인데도 가뭄이 나와가지고 농번기인데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많은 병자가 생기고 다들 굶어가지고 힘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 빵을 먹여주시고 물고기를 먹여주신 그 사건이 참 농번기 때에 있었던 가난한 거, 그 수확할 게 없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했대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받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 유대인들이 자기 절기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집에 가도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래서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8,000명이 되고 아주 뭐 한두 달 만에 뭐 거의 10,000명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지만 교인들이 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가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사로 임명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탁한 말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 돈이 많고 부자인 그런 우리 디아스포라 흩어진 우리 유대인들 상대로 자기들이 전도를 할 텐데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우리 먹고 살 게 지금 없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연보를 걷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 사명을 받고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에 가서도 연보를 거두고 또 유럽교에 가서도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예루살렘에 우리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그래서 헌금을 거두고 또 저기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을 때 거기서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도 또 그렇게 헌금을 거두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거두고 그 헌금이에요 이게. 그 요거를 우리가 연보라고 번역하는 이유가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지상에 지금 교회가요 헌금을 거두잖아요. 그 거두면은 물론 목사님 사례 정해야 됩니다. 교회 관리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반드시 연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먹고 살기가 힘든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를 반드시 살피셔가지고 그거를 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경기 목사님 영락교회 처음에 키울 때 저기 본래가 영락교회가 아니고 베다니 교회였거든요. 이름이 베다니 교회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베다니란 뜻이. 그래서 피난 오신 분들을 상대로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 베다니 교회를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꾼 것이 영생복락 준말이 영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거기서 영락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 교회였는데 참 이 한경지 목사님이 그냥 교인들을 부지런히 살피시면서 서울역에도 가서 리어커로 움직이는 사람 그때는 다 이게 짐을 이렇게 할 때
다 이 지게를 지고 옮긴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따뜻한 커피도 사드리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반드시 봉투를 넣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영락교회 장로님이 다시 되시고 영락교회 기둥이 되셔서 오늘날 저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부지런히 불쌍한 이웃, 불우이웃을 함께 우리가 나누는 것. 그래서 우리 잠언서 30장 5절 6절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부유하게도 마시고, 부유해지면 돈 때문에 교만해질까봐 염려가 되고, 저를 또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제가 가난해서 남에게 돈을 꾸러 다니는 그렇게도 마시고, 먹고 살 만큼 주시면서 남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 이외에 남는 돈은요, 구제용으로 반드시 쓰는 것. 저는 1980년대 초에 미국에 갔습니다만은, 미국에 갔을 때에 우리 호스트 패밀리라는 것은 뭔가니 이제 미국의 부모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유학생으로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집에 리처드 메리후 이 장로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자기가 농사했다고 호박도 가져오시고 옥수수도 가져오시고 이렇게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참 너무 고마워가지고, 근데 자기 집에 식사를 초대해요. 아예 갔더니 미국식의 식사를 처음 이제 대접을 받는데 얼마나 좋았던지. 그다음 보니까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초대하지요. 성탄절날 초대하지요. 1월 1일 해피 뉴 이어 또 디너를 초대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에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김치도 만들어. 그때는 김치는 양배추에다가 고춧가루도 없어가지고 토마토 색깔 프렌치 프라이스에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케첩 가지고 그게 만들어서 김치 흉내를 내고 했습니다. 그때 한인 식품점도 없고 다 백인들 살기 때문에 요즘은 얼마나 좋아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생활, 그리고 이 쌀도 우리가 먹는 쌀이 아니라 알랑미예요. 미국 사람들이 먹는 그걸로 해서 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이분들 다 초대해서 잡채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패밀리 된 겁니다. 미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지금 할아버지는 지금도 살아 계세요. 미국 가면 제가 자주 찾아뵙고 그러는데, 이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의 청교도도 있잖아요. 맨 처음 미국에 건너왔을 때 메어플라워 타고 그 조상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분의 직계 분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정직하고 신실하신지. 월급을 딱 타잖아요. 그분은 전기 수리하는 공장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전신주에 올라가서 그 전기 입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딱 월급을 딱 타면은 셜리 할머니가 그걸 가지고 언제나 10의 1조로 먼저 떼고, 또 10의 1조는 구제 헌금으로 반드시 떼고, 그리고 10의 하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가족이 휴가 나가는데 휴가의 그 비용으로 저축을 하시고 딱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때는 하나님께 10의 1조 바치고 감사헌금이고 헌금 딱 하고는 나머지 요게 불우이웃 돕기, 이거 헌금을 내가 유학생인 나에게 이렇게 장학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 성탄절날 우리 가서 나보고 좀 설교를 해달래요. 그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한국에서 새벽송 도는 얘기, 거기서 떡국을 두국이나 먹는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연극하고, 또 이렇게 이것을 새벽송 때 받았던 그 과자 이거를 군부대도 나누고 경찰서에도 나누고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분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내 앞에 뭔가면 그때 성탄절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전부 다 제게 가져오는 거예요. 와, 그 액수가 큰 액수였습니다. 이거를 제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아기 앱스에 드린 예물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제게 전해 주시는데 미국 사람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어려운 유학생들 또 그런 이 불우이웃들 위해서 반드시 쓰는 연보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 그래서 여기 있는 2절에 보니까 정말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넉넉해서 이런 많은 헌금을 바치는 게 아니랍니다. 저들도 극심한 가난이 있었대요. 그런 가운데서도 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제 의연금이나 연보를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풍성해서 가난해서 이렇게 부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큰 돈을 내는 분들을 보면요. 그 사람도 또 극심한 가난을 경험했어요. 자기들의 보리고기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소에 조금씩 다 모았다가 참 이분들 돈 쓰는데 인색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쓸 때는 또 이렇게 크게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너그러운 선물을 했다. 내가 증언하노니 정말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가 매우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리고 이 은혜도 풍성할지니라고 이렇게 참 축복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께서는 부유하였으나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 자신이 가난하고 겸손한 이유는 우리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그동안 헌금에 동참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을 행하여 완수하라. 이미 아려고 준비되어 있은즉 너희가 가진 것으로 완수할지니라. 이게 이제 작정 헌금을 다 그대로 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헌금은요 반드시 달란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내가 헌금이 아깝다 이걸 가지고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진 분은요 그런 헌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받지 않으세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13절에 나의 뜻하는 바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니 이런 헌금이 연보가 들어오면 균등하게 다 나누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니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많이 가진 자 있고 적게 가진 자 있는데 많이 가진 자는 서로 나누어 갖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교회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재정이 넘치면 안 돼요. 있는 만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큰 교회 재정이 남습니까? 다 가난하게 나눠주세요. 다 우리는 이거를 쓰고 지르러 만들고 내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가 돈이 쌓이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우리 중세 시대 때 보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이 됩니다. 이 돈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쓰더라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있으면 다 우리들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이 사회가 또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번에 우리 코로나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우리 이웃을 위하는 나라를 위하는 이런 우리 것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는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겠다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를 그대로 이행하셔야 됩니다. 13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이 13절에서 끝절까지 내용을
우리 한 12가지로 제가 헌금에서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금의 용도 가운데 하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즉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교회에 얼마나 이런 연보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헌금은 간절한 소원할 만한 일이고, 네 번째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능한 일이고, 헌금만 드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런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작정 헌금은 지정대로 이행해야 된다. 여섯 번째로 헌금은 풍성해야 한다. 일곱 번째 헌금은 헌금자의 사랑과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다. 여덟 번째 헌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은혜에 근거해야 된다. 아홉 번째 헌금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열 번째 헌금은 성도 상호간에 평균하게 만든다. 11번째 헌금은 깨끗하고 정확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12번째 헌금은 교회에서 칭찬받고 신용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의 뜻으로 우리 몸을 거룩히 연락되는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헌금은 바로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수입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전 인격도 함께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드립시다. 아멘. 의인 아벨의 제물처럼 하나님께 연락되는 헌금과 일조 전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인도하시며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조 전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진리와 영 안에서 천인직조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이 몸과 우리의 헌금과 헌신이 주님께 늘 연락되는 예배로 드려 하나님께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매주 주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스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우리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고 일조 전남의 삶을 실천하기로 사용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